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던 예수님은 산 아래에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함께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죠.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45절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질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조금만 이해가 안 돼도 따로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거 무슨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좀 알려주십시오.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요. 질문이 사라졌어요. 오늘 이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질문이 사라지면요 건강하지 못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질문이 사라지니까 그들은 어떻게 변질됩니까? 누가 크냐 다툼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 사후에 이 조직을 누가 맡을 것이냐에 대한 엉뚱한 논의가 그들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거죠. 오늘 46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누가 크냐,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누가 커야 하는가. 그들의 다툼의 주제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누가 커야 하는가, 누가 넘버원이 되어야 하는가,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 사후에 지금 예수님 모르게 그들 사이에서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 주제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질문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질문이 사라지니까 그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세속적인 생각으로, 그렇다면 이 조직을 누가 이끌 것인가, 지분 싸움, 공로 다툼, 치사한 치적 자랑, 의를 드러내는 다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려면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알려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되고요, 이해가 안 되면 설명해달라고, 풀어달라고 질문해야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질문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질문이 사라지면 종교 생활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종교 생활이 무엇일까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건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 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거래적이고 계산적인 관계로서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뭔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종교 생활이에요. 내 헌신을 하나님은 이 정도 갚아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변질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지분이 어느 정도인가, 내 역할의 이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 이 12명 중에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 지금 그 다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헌신을 공로화하고 축복을 계산하며 상벌을 따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묵상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안에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을 목회자인 저에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묵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리 다툼, 크다는 다툼을 보시면서 제자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는데,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은 누구인가,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 안에 도전받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47절에서 4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돈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힘과 돈이 있는 자들이 큰 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의 힘과 권력, 돈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스스로 낮아져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옆에 세우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파이디온의 의미는 3살 미만의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부모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파이디온이죠. 이 파이디온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곧 나를 섬기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비주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당시에 무시당하던 어린아이 한 명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귀하게 여김받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로도 치지 않았고 무시당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옆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와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시각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이디오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파이디오는 1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힘없고 연약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소외계층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는 미성숙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파이디온입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가 그들보다 낫다,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 밑에서 그 미성숙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겸손하여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파이디오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파이디오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별 관심 없이 무시하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대상은 누굽니까?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았던 대상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파이디오는 바로 그들이에요. 겸손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나이스한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나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에게 내가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요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성숙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에는요,
영적 파이디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완벽해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 중에 가장 형편없는 자가 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없이 부족하지만 저를 귀히 여겨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영적 파이디온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자는 영적 파이디온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 위해서 군림하고 가르치려 하고 지배하려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선교지에 가면요, 항상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선교지를 가면 이제 단체로 가면 이제 큰 짐들을 많이 옮기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성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남성들이 나서서 그 짐들을 이렇게 빼고 넣고 뭐 싣고 해야 되죠. 그때 저는 목사라고 해서 그 일을 빼거나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가서 그 짐들을 빼고 넣고 하죠. 또 어떤 차량을 이동할 때도 저는 웬만하면 절대로 선탑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불편한 자리에 제가 앉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번에도 라오스를 갔는데 첫날 이제 봉고차를 2대를 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나눠서 가는데 그 백대식 선교사님 사모님이 대신 첫날에 오셨더라고요. 중요한 컨퍼런스가 있어서 사모님이 대신 이제 저희를 케어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 차에 이제 타려고 맨 뒷자리로 봉고차 맨 뒷자리로 들어가니까 사모님이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왜 맨 뒤로 타세요? 사모님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제가 뭐 어디 타면 뭐가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게 축복이에요.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는 순간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거나 장로라고 해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교회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무렇지 않은 게 교회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공로를 따지지 않는 겸손한 일꾼들이 넘쳐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9절에서 5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특별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자기들이 금했대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 한마디로 우리 편이 아닌데, 우리와 함께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그런 능력을 행한 거를 불편하게 여기고 금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칭찬하셨습니까? 잘했다. 그렇지. 야, 너희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굉장히 포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지금 귀신 내쫓은 사람, 자기 편이 아닌데 귀신 내쫓은 사람을 불편해하고 불쾌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말씀에서 자기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지금 예수님 산에 계실 때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하지 마, 너희에게는 자격이 없어, 권리가 없어 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불편한 마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오히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금하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중에 믿음을 가진 자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 외에도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은 감격스러워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과 제자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만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든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은 하늘에서 기뻐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모세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일이 하나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 가운데 70명의 장로를 장막으로 불러요. 장로들 나오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에게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막으로 호명된 자들 중에 2명,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지 않았나 봐요. 진영에 머물러 있다가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모세에게 쪼로록 이르는 거죠. 지금 진영 안에서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던 2사람도 예언을 하고 지금 영을 받아서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내 주여, 저들의 예언을 금하소서, 말리소서, 제재하소서 그래요. 왜죠?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나으러 갈 때 안 나왔잖아요. 장막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죠.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2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의 이 마음이 보이십니까? 지금 진영 안에 있었던 사람들, 너희는 왜 영을 받아갖고 예언하고 있어? 누구 허락받고 있어? 라고 제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자기가 제한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걸 제재하겠냐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모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또 제자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권위, 자기들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제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기적이고 개교회적인 모습, 또 내 공동체만의 하나님만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를 넘어서, 교단을 넘어서,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가 원조다, 우리에게 독점적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 제자들의 이런 주장은 옳지 않은 것이죠. 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틀렸다라는 주장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는 살리는 자예요. 제자는 함께하는 자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단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교단 내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육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지는 않았나 봐요. 한 목사님이 자기 후배 목사에게, 그 교단 소속은 아닌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고군분투하는 목사님인데, 그 후배가 딱해 보이니까 우리 교단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한번 참고해봐,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전해줬대요. 근데 그 후배 목사님이 얼마나 그 전도와 또 이 부흥에 간절한지 그 자료를 가지고 성도들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해서 진짜로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단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의 부흥을 조사하다가 또 알아보다가 그 교단의 자료를 통해서 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 항의를 냈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교단도 아닌 교회가 우리 교단의 자료를 가지고 무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거 전해준 목사님 징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선교지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도요, 소속과 편을 따지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어느 교단이냐 어느 소속이냐를 따지면서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참 충격적인 내용 하나를 바울이 고백해요. 뭐냐면, 내가 복음을 통하여 갇힌 자 되었을 때에 내가 갇힌 걸 보고 더욱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더 많은 교세 확장을 이루어 가자라고 시기심으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경쟁하듯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찌했든 주님만 증거되면,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니까. 바울은 그 믿음 가운데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살리는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함께하는 자입니다. 누군가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우리 51절에서 56절 말씀인데, 제가 51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당시에 갈릴리에서 이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가운데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혼혈족, 이방인이라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통과해서 가셨을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심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난 장면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시려고 제자 몇 명을 앞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유할 곳을 먼저 준비하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은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또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간다는 걸 알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거할 곳이 없다라고 배척을 했어요. 그때 요한과 야고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십시오. 또 그렇게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한 가지 모티브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800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상대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를 배척하는 저 이방인들을 불로 쓸어버리시죠.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을 때 그 귀신을 꾸짖으시며 내쫓으셨다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그들을 멸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를 너희의 생각은 귀신적 사고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귀신적 생각을 하고 있는, 왜요? 그들은 그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자기를 배척하는 자들을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도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자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죽이는 건 제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거나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공격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또 예수님은 한편 강도와 대화하시다가 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자리가 아닌 살리는 자리, 생명을 주시는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많이 나오는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누구냐면 구한말에 이 평양의 굉장히 유명한 깡패 출신이에요. 그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깡패. 그런데 어느 날 평양 시내에서 서양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김익두, 깡패 김익두가 그걸 보면서 어디 노란머리가 내 나아바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돌멩이를 들어서 서양 선교사님 머리를 내려칩니다. 피가 철철 흘려 머리가 깨졌어요.
근데 그 서양 선교사님이 그런 와중에도 김익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사 머리를 깨는 이 무도한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항상 이렇게 깡패가 변화되면 진짜인가 하고 건드려보는 건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별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이 건달들이 그렇게 몰려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김익두 목사에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변했어? 에이 뭐 하면서 막.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예전 습관으로 다시 돌을 딱 들어서 그들을 패려고 하다가 그 돌을 뒤로 확 던져버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한마디로 참았다는 소리예요. 참았다.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요, 누군가를 죽이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이든 살리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핑계를 대서도 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를 살리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개교회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주 안에서 서로 동역하며 살리는 자리에 설 때 그 제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누구인가? 오늘이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57절에서 6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제가 57절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57절 주목하십시오. 자,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이 상황을 설정입니다. 참 재밌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동 중입니다. 길을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을 부르십니다. 이 세 명에게 요구되는 건 예수님이 멈춰 주시지 않기 때문에 길을 가시는 동안 그들은 선택해야 돼요.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예수님이 지나가면 기회는 없습니다. 참 재미있는 상황이죠. 자,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호기롭게 어디든지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의외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답변을 유추하여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신의 삶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보장될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왕국일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이면 어디에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기대는 왕국이에요.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에요. 인류 호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다시 말해 여우와 새보다도 못한 고생길이 제자의 길이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매정하게 보일 만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굉장히 비정해 보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천륜을 저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아버지 장례를 이야기하는 건요, 그의 상황에서 지금 아버지의 장례가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에서는 장례 중에는 집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의 장례 중이라면 그는 예수님 곁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핑계 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연로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어느 즈음에, 그리고 다 정리되고 제가 조금 한가해졌을 때, 그때 주님 따르지요. 더 적절한 시기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가족에게 작별하게 하소서. 지금 가족을 핑계 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족이 반대하거나 또 가지 말라고 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기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회사도 바쁘고 애들도 아직 어리고 주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주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이것만 좀 끝나면 그때 할게요. 바쁜 일만 지나가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내가 반대를 하네요. 애들이 싫어하네요.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부르십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입니다. 세리였던 레위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세관에서 그 세리의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는 세관을 벗어나서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도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오늘이라는 부르심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선배 중에 고3 때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1년 열심히 공부하고 후회 없이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멋지게 청년부 생활로 복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형님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때 떠나서 지금도 못 돌아와요. 가끔씩 그 형님 소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님 친구들 제가 잘 아니까요. 그렇게 교회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도 계속 뭐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쁜 거, 또 해야 되는 거, 또 해야 되는 거. 그 1년이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신대원 때 50대 중반에 입학하셨던 우리 그 동기 형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지금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우리 동기 모임을 하면 자기가 10년만 더 빨리 주님 부르심에 순종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해요. 지금도 사역을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자기와 하나님과만 아는 후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처음으로 순종했으면 고생길 돌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세월을 허비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후회인 거죠.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것만 끝나면, 이것만 좀 지나가면. 여러분,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시기는 예수님 지나가시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예수님이 이동하실 때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면, 마음에 주님의 부르심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오늘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될 때 주님이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핑계 삼거나 시기를 저울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부르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나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그 자리는 무엇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 음성 듣기 원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함으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결단을 촉구하시고 돌아서라, 다가오라, 결단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속화되어지지 않고 종교화되어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번 기도할 때에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제자는 살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잣대가 너무 엄격해서 누군가를 재단하고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과 제자들이 범했던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십시오라고 하는 나의 논리와 내 진영의 논리로 내 편의 생각으로 상대를 재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과 제자들이 정말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권위와 이 권세는 우리만의 독점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 이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으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